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이렇게 좀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주님이 당신 안에 거하십니다. 라고 축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말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은요,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제가 그냥 자랑 삼아 말씀드리는 개념이 절대 아니고요. 저는 신약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신약 성경, 성서 신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게 그냥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어떤 논문도 지금 나와 있는 적이 없고, 제가 바울의 율법을 연구를 했으나 바울의 율법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개념과 예수님의 품 안에서 누워 먹고 그 사랑을 누렸던 사도 요한이 이해하고 있는 주님의 개념은 조금은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틀린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당연해요.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아 본 적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주님의 육성을 직접 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뭐 이걸 어떤 비유로 들까요? 여러분께서는 제 육성을 직접 듣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직접 수요일 날 새벽, 금요일, 주일 날 오시면 이 얼굴을 직접 보시잖아요. 버거우세요? 아니시죠? 그런데 저 인터넷으로 듣고 있는 분들은 제 소리만 들어야 돼요. 제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얼마나 그럴싸한지, 내지는 제가 어떤 제스처로 여러분과 커뮤니케이션 하는지 잘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클릭해가지고선 인터넷이나 방송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해하는 바하고 현장에서 그걸 직접 듣는 사람들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걸 뭐가 좋다 나쁘다의 개념을 넘어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차이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뭐가 생길 수 있느냐 하면 오해라는 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끼리는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 교회 한 해 목표이기 때문에 벌써 다르게 들리시죠. 그런데 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다른 분들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라는 말을 하면 이게 뭐지? 들을락날락 하는 건가? 넣다 뺐다 하는 건가? 뭐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건.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그 안에 살고 그것이 그 믿음이 내 안에 있고 이런 개념하고 요한이 말하고 있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말의 이해는 궁극적으로는 같습니다만 예수님에 대한 이해로서 같습니다만 그 이해하는 방향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틀린 게 아니라. 그런데 나중에 이게 두 개가 어떻게 해야 된다? 종합이 돼야 돼요. 오늘 그게 나와요. 바울의 이해, 요한의 이해가 종합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께서는 요즘 거의 지금 2, 3주 정도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거 지금 새해 벽두부터 지금 다른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새해 벽두. 여러분 제가 이거 계획한 거 아니라 그랬죠? 이거 지금 말씀 스케줄 제가 조정하고 있는 거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 별로 하고 싶은 얘기는 아닌데 별로 좋은 기억도 아닌데 저한테는 좀 훈련이 됐었긴 됐었어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제가 이렇게 선뜻 추천해주고 싶은 방법은 아니에요. 제가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라는 말들이 있잖아요. 왜? 그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단임 목회하고 계시고 또 단독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다 부목 시절, 전도사 시절, 새끼 목사라 그러죠? 그래서 저 시골 교회 시절 이게 다 겪어봤어요. 요즘에는 인턴십 제도가 있어가지고 워낙에 목사님들이 이제 신학교에서 준비생들이 많이 배출이 되니까 목회지는 많이 있지 않고 그러니까 큰 교회들에서 수련 목회자로 발탁을 해서 거기서 한 3년 정도 훈련을 받고 거기서 안수받고 요즘에는 거기서 부목을 할 수 있게 시스템이 바뀌었어요. 모르셨어요?
그렇게 됐어요. 워낙에 많이 배출되니까. 근데 제가 어제 신년 할애회 자리에 우리 성동 광유인 지방 목사님들 모여있는 자리, 또 원로 목사님들, 그 다음에 이제 장로님들이 이렇게 임원들이 오셔서 같이 신년을 이렇게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목사님 말씀 전하시는데, 꽃제교회에서 이제 꽃제교회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아드님도 감신을 다니고 있어요. 신학을 하고 있어요. 전도사 해야 되죠. 그런데 목사님이 현실을 이야기하는데, 요즘에는요, 신학생들이 교회 사역을 안 한대요. 교회 사역을 안 하고 너무 극단적으로, 아니요, 요즘에 분위기가 그렇대요. 가가지고선 괜히 성도들한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듣고 잔소리 듣고 시집살이 하느니 차라리 알바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한대요. 그리고 신학교를 갔다고 다 목회의 길로 가는 게 아니고, 거기서도 거의 정해진 인원만 목회의 길로 접어들고 아닌 친구들은 또 다른 길로 간다고 그래요. 요즘의 현실이 그래요. 그리고 또 요즘에 이제 선교사님들도, 젊은 선교사님들은 나가서 힘들잖아요. 힘들다가 교회들이 제일 어려워지면 먼저 끊는 게 선교비를 먼저 끊어버리거든요. 정말 몹쓸 짓입니다. 나쁜 짓이에요. 선교비를 끊어버리는 나쁜 짓이에요. 많이 주는 것도 아니지만 별것 얼마 되지도 않는 걸 그걸 끊어버리는 건 정말 나쁜 짓이에요. 구명조끼 입혀놓고 물에다가 그냥 던져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말 나쁜 짓이에요. 더 드리면 더 드리고 느리면 느려야지 줄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 교회는 선교부장님하고도 얘기했고 당회 때도 말씀드렸죠. 조금이라도 더 드리고 그러고 싶은데 여유는 많지 않으나 그래도 2군데 정도 더 선교지를 늘리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분들에게 다음은 얼마라도 조금 더 보태드리고 해야 되는, 그게 우리의 의무거든요. 제가 겪어봐서 알고요. 가까이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 늘 교제하니까 제가 알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지요.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그걸 지금까지요, 우리가 누구 도와드리고 얼마나 하고 있고 이런 거 보고 안 했어요. 그거 뭐 자랑 삼아 하는 겁니까? 그냥 조용히 해야죠. 그리고 그거 하는 걸 뭘 그렇게 티낼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해왔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제 3곳, 그 다음에 올해 이제 원래 3곳 좀 들리려고 했는데 한 2군데 정도 일단은 지금 선교부장님한테 미리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 한 곳하고 단체, 기관 단체 교육하고 있는, 말씀을 교육하는 단체에다가 한 곳 정도 해서 할 거예요. 더 할 겁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제가 훈련 받을 때 뭘 훈련 받았느냐 하면 부목 시절에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들을 훈련한다고 말씀 테이블을 가지고 오래요. 말씀 테이블이 뭐냐면 도입 2, 3분 인사말, 성도들과 인사를 한다. 무슨 인사를 어떻게 한다. 이런 거 적고, 그 다음에 예화 뭐 쓴다. 그 다음에 본문 읽는다. 본문 설명한다. 구절 설명한다. 원어 설명한다 해가지고 그걸 소위 말하면 스케줄표라고 만들어가지고, 말씀 스케줄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순서대로 쫙 적어놓고 그 순서대로 쭉 읽어야 돼요. 그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초창기에는 좋은 훈련인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제한할 수도 있다는 걸 제가 성경을 깊이 보면서 깨달았어요. 저도 말씀을 준비할 땐 지금 이 노트가 있어요. 다 적습니다. 싹 적어요. 제가 제 멋대로 그냥 나오는 대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 정리가 돼가지고 이 안에서 전하는데, 전하면서 제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준비하지 않은 부분, 여러분 이건 세상은 이런 것들을 뭘 애드립이라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66권이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거기에 맞고 걸맞고 연결되는 신구약의 내용들이 쭉 통이 되기 때문에 여기 적어놓지 않은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전달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은혜를 누가 제일 많이 받느냐면 제가 제일 많이 받아요. 이렇게 해서 훈련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타임테이블을 만들어가지고 몇 분에 얼마, 누구 얘기하고 뭐 얘기하고 이게 훈련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게 결국은 제한을 하는 바가 되더라고요. 제가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느냐 하면 바울이 이야기한 주님 안에, 요한이 이야기한 주님 안에라는 말을 여러분 우리가 제가 전공을 해보니까 와 이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건 반드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일이에요. 틀린 게 아닙니다. 약간 다르게 접근했으나 결국은 하나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에 대한 결론이 갑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다라는 말을 사도 요한은 뭘로 이야기하느냐 하면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안에 있다라는 말은 바울은 그 아래에 있다라는 말로 그분의 통치 왕되심 지배 아래에 있다 벗어나지 않음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그 안에 있다라는 말은 그 곁에서 바싹 달라붙어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할 때에 정해진 바나 아니면 훈련받은 바로서가 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철저하게 붙잡지 않으면 이 개념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반드시 이거는 논문을 통해서건 아니면 설교를 통해서건 말씀 전하는 시간을 통해서건 강의를 통해서건 저는 이건 분명히 민족의 교회, 대한민국의 교회에 감리교회 안에라도 적어도 아니면 통성경을 하는 교회일지라도 적어도 저는 이 두 개는 명확하게 제가 이제 전달할 거예요.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됐어요, 이제. 그러면서 요한이 그 안에, 주님 안에 있다라는 말을 아주 은혜스럽게 잘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오늘이 그래서 그 비유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요한은 그렇게 스케줄표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여기서 무슨 얘기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도 보혜사 성령 얘기가 나오죠? 이 이야기를 왜 여기다 적었느냐 하면 보혜사 성령이 옆에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그 의미와 비유들이 그때그때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혜사라는 말은요.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이에요.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은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로 계속 크리스토스라고 N이라는 의미를 제가 설명드렸죠. 그 곁에 있다라. 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이 성령인데 원래는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은 성경보다 세상에서 먼저 사용된 단어예요.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미 그 이전부터 사용됐던 단어예요. 로마에서. 헬라 지역에서.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원래는 변호사라는 말이에요. 변호사. 그런데 성령을 설명을 해야 하는데 성령님을 설명을 해야 하는데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해내고 성경을 기록을 할 땐 이 성령님을 무슨 단어로 써야 될지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딱 맞아떨어지는 단어가 하나가 탁 튀어나왔어요. 바로 변호사. 맞다. 성령이 무슨 역할을 하고 어떤 의미냐? 우리 옆에서 또 주님 곁에서 우리를 대신 말해주고 변호해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일러주고 변호사. 여러분 우리 법정 드라마나 법정 용어로 봐도 이 변호사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죠? 필요한 사람에게 그 옆에서 이 사람을 대신해서 변론을 해주잖아요. 그게 그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 지금 개념을 지금 뭘로 잡아가고 있습니까? 계속? 변호사? 의미가 어때요? 우리가 계속, 그렇지, 옆에, 곁에서, 붙어서.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같이 이렇게 옆에 앉아 계시는 이런 의미들 있잖아요. 꼭 오면 꼭 붙어 앉아 계시는 분들은 꼭 어떻게 붙어 앉아 계셔요. 이거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뭘 의미하느냐면 그게 그 안에 접목되어 있다라는 의미예요. 이미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비유로 드네요. 무슨 비유요? 포도나무 비유로 들어요. 와우. 포도나무를요. 나무, 가지, 농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농부는 하나님이에요.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가지는 우리예요. 근데 여기서 뭐를 이야기합니까? 1절부터 8절까지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뭐 얘기합니까? 나무, 가지, 농부. 결국의 목적은 뭐죠?
여기 꽃이 많이 피었습니다만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열매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열매가 그렇게 많이 맺었어요? 보니까 이렇게 들어가 봅니다. 가지에 달려있죠? 또 가지는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무에? 여러분 그냥 접착제로 아니면 셀로판 테이프로 같은 게 누가 동겸했다는가요? 아니죠. 확 박혀버려 있죠. 붙어 있죠. 접목되어 있죠. 찰싹 아예 들러붙어 있죠. 그 가지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옆에 곁에 붙어 있다. 헬라어로 N.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그거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 비유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은 뭡니까?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으려면은요. 대답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열매를 맺으려면. 그렇지요. 절대 뭐 하면 안 되죠?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믿죠? 나무에서 절대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농부는요, 그래서 열매를 잘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잘 붙어 있도록 관리를 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싹 잘라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가지가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한 집중의 원리로요. 잘 보십시오. 거기 15장이 시작되면서 2절에 농부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농부에 비유했거든요. 근데 그 농부가 하는 일은요, 그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뭐 한다?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여러분, 2절에 앞에는 제거해 버리시고 무른 열매를 맺는 가지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그 앞에 제거한다라는 말과 뒤에 깨끗하게 한다라는 말이 같은 단어예요. 옛날에는 개역 성경에는요, 다 깨끗하게 한다라는 말로, 심지어 들어 올린다라는 말로 설명을 했었어요. 가지를요. 근데 그게 뭘 의미하느냐면 잘라버린다래요. 정전. 가지를 친다 이런 거죠. 정지. 그렇죠. 가지를 친다. 전지. 그래서 가지를 치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 열매 맺는 가지가 제대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그게 제대로 붙어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것들은 어떻게 한다? 잘라버립니다.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열매 맺는 가지는 두고 열매 맺지 않는 건 잘라낸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잘 보십시오. 잘 붙어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잘 붙어 있는 걸 뭐 하는 존재들이요? 그렇죠. 방해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제거한다는 거. 아시겠어요? 지금 1절부터 8절까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데 농부는요, 이게 더 잘 붙어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닌 것들 잘라냅니다. 심지어는요, 이 붙어 있는 가지를 뭐 해서? 회방을 해서 이 가지가 제대로 붙어 있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한다? 제거한다, 잘라낸다. 그럼 첫 번째 여러분 뭐예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다라는 말은 마치 무엇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듯 그렇게 찰싹 달라붙어 있는 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라는 말을 설명한 거고요. 그러면 바로 그 가지의 비유로 이야기하면 내가 그 안에 찰싹 달라붙어 있지 못하도록 하는 뭐가 있다는 거죠? 방해가 있다는 거죠. 그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하는데 그걸 가까이 하도록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 주변에 방해하는 것들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랑 상의해서는 안 되죠? 그거랑 조절해서도 안 되죠? 내가 붙어 있는데 방해가 되는 건 뭐 해야 된다?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첫 번째 1절부터 8절까지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바로 요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게 나를 도와주는 의미들이 있어요. 내가 주님께 붙어 있도록 하는데 더 작용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 건 건들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나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는데 방해가 되는 거였어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도록 하는데 주님이 내 안에 거하도록 하는 게 방해가 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한다? 농부의 손이 그걸 제거했다, 잘라냈다라고 해서 깨끗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시 우리도 주님께 발싹 달라붙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잘라내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어제 새벽인가요? 제가
어제 새벽인 것 같은데요? 예. 어제 새벽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옛날에 어떤 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이 영국 유학파고요. 성경도 많이 아시고 그분은 우리 목사님들하고 얘기 나누면 제가 너무 좋아했던 게 뭐냐면 이 목사님은 상식적이거나 학문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뭐 쩍쩍거리지 않습니다. 얘기하다 보면 반드시 목사님 그럼 그 말씀은 성경이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네요 하고 꼭 성경을 펼쳐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영국 출신이에요. 영국에서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배울 게 많겠다 해가지고 그분과 교제를 많이 나눴었습니다. 학교는 달라지만 지방에서 목회를 할 때 정말 귀한 분 하나님 나한테 보내주셨다. 붙여주셨다 했는데 근데 하루는 저한테 충격적인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내가 주일만 되면 비몽사몽이에요. 아니 목사님 무슨 얘기세요? 그랬더니 이게 영국 유학파인데 영국에서 공부만 잘하고 왔으면 되는데 영국엔 뭐가 유명하냐면요. 여성분들은 잘 모르십니까? 프리미어리그가 유명해요. 맞습니까? 영국 프로축구가 유명합니다. 이분이 영국에서 수학을 하면서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축구도 열심히 본 거예요. 이해는 해요. 목회하시다 보면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을 텐데 그걸 뭘로 다 풀었냐면 축구 보는 걸로 풀어요. 근데 이 축구가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영국에서 해요. 다른 나라에서 해요. 근데 이게 맞아요. 주일날 새벽 3, 4시까지도 해요. 그럼 이 목사님이요. 주일날 7시면 애들이 일찍 와가지고선 성도님들 와가지고 7시부터 7시 조금 넘으면부터 예배가 드려지는데 3, 4시까지 축구 보다가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놀랬어요, 제가. 이분한테 이런 면이 있었나. 이해는 했어요. 근데 은혜는 절대 안 됐어요. 그걸 고민을 털어놓으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국으로 가라 그래요? 맞아요. 지금 현실은요. 그 목사님이 일찍부터 오는 어린 심령들과 학생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들을요. 중간에서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해야 되고 그들을 영적으로 지도해야 되는 역할을 하는데 본인이 새벽 3시, 4시까지 늦게까지 TV 보고 앉아가지고서 축구 보다가 눈이 개심칠해가지고 나가요. 저 목사님은 기도하다 나왔나? 막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본인도 본인 스스로 너무 걸리는 거고 비몽사몽간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겠습니까? 저는요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해놓고 준비해놓고 그걸 보고 나갔다 하더라도 제대로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끊어야 됩니다. 그럼 축구를 아예 보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재방송 봐야죠 나중에. 그거 보면 안 되죠. 그 시간까지 보고. 끊어야 돼요. 뭘 방해하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걸 방해하는 요소가 분명히 있어요. 그거는요, 타협이나 조절의 요소가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된다? 지금 여기서 제거한다라고 했죠?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이게 이제 첫 번째 1절부터 8절까지가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요, 9절부터 이야기할 때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 이미 7절에서 언급을 한 바가 있어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할 때 그냥 막연하게 내가 너희 안에 들락날락거리면 넣다 뺐다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7절 보세요. 뭐래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뭐래요? 아니야 7절이에요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말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곁에 있고 늘 붙어있다는 얘기를 근데 뭐가 구체적으로 내 안에 있다는 거죠? 말이요. 주님의 말이에요. 말이라고 합니까? 맞아요. 그거 말이에요. 그 말. 여기 말은 말씀이에요.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이야기해요. 언급하신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말이 내 안에 있다. 그러면 내가 그 말 곁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늘 뭐 하는 거죠? 형상이 뭐예요? 어떤 모습입니까? 주님이 늘 말씀하시는 걸 내가 옆에서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럼 뭔가 이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이렇게 되면 그 말씀을
그리고 내가 그 말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라는 말은 결론적으로 어떤 모습이 보일까요? 말씀을 들어요. 구체적으로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그 말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말씀 안에 있고, 그분 안에 있다라는 말은 결론적으로 어떤 결과까지 나오는 거일까요? 그렇지요. 맞아요. 그게 듣다 보니까 그 말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나는 그냥 듣고만 있는 게 아니라 히어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감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행해요. 와우! 행하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대로 행하면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믿음 있죠? 말씀은 아니 그건 믿음이고요.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거고요. 여러분 그 말씀을 행하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잖아요.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와우!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씀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행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된 거예요. 우리는 뭐를 자꾸 내세워요? 그렇죠. 내가 말이지. 말씀. 이게 내가 진짜 살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내가 말이지 말씀대로 했대. 내가 말이지 이렇게 했고 내가 말이지 이렇게 했고 아우 정말 질리도록 들었어요. 그런 얘기. 정말 내가 말이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내가 말이지 내가 토 나올 것 같아. 그 얘기 더 이상 들으면 이렇게 했대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했는데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요. 내가 말이지 말씀대로 했는데 결론은 말씀대로 안 돼요. 이해가 되시니까 자기들 말씀대로 했다는데 말씀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건 한 게 아니죠. 될 리가 없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내가 말이지 이랬는데 저랬는데 얘기 한마디도 안 하는데 가만 보니까 그 사람 인생이요. 뭐 해드려요? 말씀대로 돼요. 그럼 얘기는 뭐예요? 얘기는 안 했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말씀대로 했다는 거고 그 사람 안에 뭐가 있다는 거죠.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봐요. 그렇죠. 그 열매를 보죠. 그러면 이야 말씀대로 되네? 그리고 그 사람은 무엇대로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사람이 말씀대로 행한 걸 통해서 그 사람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그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봅니다. 여러분 보시면 바로 그렇게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8절입니다. 8절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이게 무슨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진 열매. 여러분 우리 찾으시는 게 얼마나 말씀의 열매가 많이 이루어졌는지 보이시죠? 그 장차 사람들이 이걸 보고 온다니까요. 죄송해요. 여러분이 못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보고 절대 안 와요. 기분 안 나쁘시죠? 우리 보고는 절대 안 와요. 우리 교회에. 뭘 보고 옵니까? 여기 문문에 나와 있는 열매를 보고 와요. 무슨 열매입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 열매들을 보고 오지 절대 나보고 안 와요. 나보고 오면 그 사람들 며칠 만에 가요. 왜요? 반찬이 뭐 이래 뭐 이거밖에 안 챙겨줘 이러면서 가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와가지고 자기가 뭔가 목적한 게 있죠? 와가지고 이렇게 챙겨주면은 좋아라 해가지고 가죠? 그건 그 사람 보고 온 거 아닙니까? 그죠? 뭘 보고 와야 돼? 말씀의 열매를 보고 와야 돼. 그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 걸 보고 오게 돼.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절대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전도를 해가지고 절대 아니. 그 전도한 그 사람이 말씀대로 안 사는데 어떻게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와우. 그래서 8절 보시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뭐래요? 내 아버지께서 영광 받는데.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찾으시는 교회는 저 교회는요. 맞아요. 말씀대로 되는 교회예요. 말씀대로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들이 말씀대로 산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뭔 얘기? 아까 얘기했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죠. 그럼 내가 그 안에 거 됐죠. 이게 지금 그 안에 있는 의미를 계속 풀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중에 최고가 뭔지 아세요? 맞아요. 그래서 사랑이 최고의 계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중에 최고가 뭔지 아시죠? 뭐요? 사랑이에요. 근데 잘 보십시오.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 안에, 아까 얘기 드렸죠? 잘 보세요. 13절입니다. 이제 그 계명을 지키는데 12절, 13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주님은 뭐라고 얘기를 했죠? 내가 너 안에, 너희들이 또 이걸 뭘로 바꿔버린 거죠? 그렇지. 내가 너를 사랑, 너희가 나를 사랑. 와, 이게 뭘가 이거 그 안에 거한다. 그 안에 거한다는 건 곁에 있다라는 걸 뭘로 바꿔버렸어요? 사랑한다라는 말로 바꿔버린 거예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십시오.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거하는 것, 그것 자체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잘 보십시오. 그럼 이제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거 예전에 구원받은 자로서라는 얘기를 이미 드렸었어요. 구원받기 위하여 뭐를 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입장이 되어야 된다? 그 열매를 볼 때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답게 행하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걸 알고 구원해 준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이신 거를 알고 믿게 되는 거죠.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 있다라는 말은 우리가 그분을 뭐 하는 거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거죠? 시키지 않아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해 라고 이야기하면 짜증을 엄청 내요. 내 옆에, 그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짜증을 엄청 내요. 진짜 왼수 같거든요. 사랑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미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어요? 주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어요. 어떤 관계로 있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아주 바싹 달라붙어가 너무너무 사랑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얘기한 거예요. 오늘 새벽에 가끔 제가 저녁에 참사리길, 고대 앞에 참사리길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거기 그 더운 여름에도 추운 겨울에도 찰싹 달라붙어가지고서 뭐가 그렇게 좋은지 둘이 둘러붙어가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가끔 보면 참사리길에서 아예 떠나가지도 않는 커플들이 있어요. 특징이 뭡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뭐예요? 떨어지질 않아요. 특징이 뭔지 아시겠죠? 사랑하니까 떨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말, 그 말이 이야기하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상대방, 상대방이 뭐 하는 것과 뭐 하는 것이 있죠?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있죠? 그러면 사랑하는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은요?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싫어하는 건요? 하지 말아야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왜 그걸 행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주님과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달싹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관계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 하는 거고요. 싫어하시는 건 절대 안 하는 거예요. 됐죠? 이게 사랑으로 풀어낸 거예요. 정리되셨습니까? 그래서 최고의 계명이 뭐다? 사랑이다. 그건 이미 뭐를 전제로 한다? 그분과의 관계에 이미 붙어있는 관계,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계시는 관계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요, 여러분 간단하게 제가 이제 정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이제 이어지는 본문이 여러분께서 지금 좀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은 바로 17절부터. 그래서 여러분 그 앞에 너희는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뭐라 그래요? 친구래. 알겠죠? 친구는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렇죠. 초코파이 나눠 먹는 관계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래서 친구가 말하지 않아도 좋은 게 뭐고 싫은 게 뭔지 기가 막히게. 얘가 지금 좋아하고 있는지 싫어하고 있는지 알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라는 거죠. 곁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설명한 거고요. 이제 17절로 나온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하매니 이건 절대 시켜서 되는 일 아니라는 건지 아시겠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 옆에 계신 분 보세요. 그분이 싫어하는 거 여러분이 안 하려고 하시는 거 아세요?
좋아하는 거 좀 해주고 싶은 거 아세요? 그죠? 그죠? 예. 그 뭘 좀 해주고 싶으세요, 지금? 저 김정옥 권사님은 나중에 부추전이나 좀 붙여주세요. 그래서 우리 저 권사님을 보면 부추전이 생각나는 이유가 뭐예요? 뭐 잘하는 것도 있고 능숙한 것도 있지만 그걸 나누어 먹을 때, 그렇죠? 우리 서로 나누어 먹을 때, 예, 그거 아십니까? 부추전에 들어간 부추와 부추전의 두께는 사랑과 비례한다라는 거. 너무너무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걸 나눠 먹을 때 맛있다, 맛없다를 얘기하지 않아요. 바쁜데도 불구하고 주방에서도 분주하지만 그걸 한 캔에서는 또 붙여가지고 나눠 먹는다. 이런 개념들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좋아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건 절대 안 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눈치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좋아하니까 그걸요, 해주는 거예요. 임신한 아내가 뭐 먹고 싶다 그러면 그 새벽에도 뛰쳐나가는 이유가 바로 그건 거예요. 이겁니다. 그걸 친구라는 관계로 설명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들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로 주님과 관계는 정말 확실한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주님 안에 있는 증거가 바로 뭐냐면 18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뭐예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떤 측면이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뭘 되게 계속 얘기했잖아요. 사랑하고, 그게 곧 뭐다? 곁에 있습니다. 안에 있습니다. 잘 보세요. 안에 있습니다. 곁에 있습니다. 그걸 뭘로 바꿔서 설명했다? 사랑합니다. 이건 동사인 단어만 바꾼 거지 똑같은 얘기예요. 안에 있다, 곁에 있다, 사랑한다. 아시겠죠? 이건 동사만 바꾼 거지 똑같은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안에 있다, 곁에 있다, 사랑한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구분하는, 서로 우리는 친구처럼 붙어있는 관계로, 심지어 성령도 우리 옆에 붙어있는 존재다. 이렇게 설명을 해버린 거예요. 됐죠? 그래서 다 곁에, 옆에, 안에. 그래서 지금 안에라는 말 대신 곁에, 옆에, 곁에, 이걸 또 같이 바꿔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렵지 않죠? 그 15장 읽어보시면 이제 더 은혜가 되실 거예요. 이 이해를 가지고 읽어보시면.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은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은 어울리지 않아요. 주님 안에서는 우리가 꽃길만 걷자 절대 어울리지 않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교회 안에서는 절대 그거 표현을 쓰면 안 돼요. 꽃길만 걷자. 뭔 꽃길이에요, 꽃길은. 그냥 꽃은 봉헌하시면 돼요. 자꾸 꽃길을 걸려고 하지 마세요. 꽃은 봉헌하시고요. 주님 안에 있다는 증거는 뭐냐 하면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여기 핍박, 거절, 미워한다, 박해한다. 여러분 그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박해, 핍박이요. 이거예요. 원래 본 뜻이요. 핍박, 밀어낸다. 디오코라는 헬라어인데, 디오코라는 헬라어가 뜻이 뭔지 아세요? 몰아낸다, 쫓아낸다. 보세요. 밀어낸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 지금 뭐를 의식했기 때문에 일부러 이런 단어를 쓴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밀어낸다. 그렇죠. 점점 가까이 와야 되는, 주님과 점점 가까이 가는데 그걸 어떻게 한다는 거죠? 밀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한테 그리스도인이 오는 걸 밀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핍박을 해서 어떻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뭐 하고 있는데요? 붙어있고 가까이에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자꾸. 밀어내 뜯어 말리는 거야. 와, 이게 사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전략 쓰죠. 아말렉 전략 쓰죠. 바깥에서 이런 얘기를 안으로 툭 던져요. 야, 누가 뭐 이런 얘기했대 너에 대해서.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그렇죠. 홍해바다 나오는 거예요, 이제.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죠? 멀어지죠?
이 전략을 누가 써요? 아말렉이 쓰고 그 아말렉은 곧 뭐예요? 사탄이에요. 보혜사는요. 잘 보세요. 보혜사는 옆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변호해줘서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를 붙여져 버리는 거죠. 보혜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그래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 때문에 오신 거죠. 우리를 주님과 하나님과 붙여버리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죠? 본드로 오신 거잖아요. 그죠? 사탄은 뭐예요? 사탄이 하는 짓이 뭐예요? 이간질 하잖아요. 자꾸 톱질 하잖아요. 사이에다가 뭘 갖다가 자꾸 소금 뿌려가지고. 그죠? 사이에서 이간질, 사단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래서 사단 났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사단이 났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과 주님이 하시는 일, 이렇게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사탄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뭐 하려고 됩니다. 자꾸 핍박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떼어놓으려고 해서 자꾸 밀쳐내요. 밀쳐내고 몰아내고 그게 박해의 원래 뜻이에요. 이야. 그래서 AD 90년경에 도미티안 황제가 이 세계, 이 로마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도미티안이 어마어마한 핍박을 해요. 무지막지한 핍박을 합니다. 도미티안이. 아시죠? AD 90년에서 93년경에 극심한 핍박이 이루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때 그 도미티안이요. 아예 공식적으로 선했으면 내가 이 땅에서 이 로마 제국 안에서 교회와 교인들 씨를 말려버리겠다라고 정책으로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살 길이 하나 있었어요. 뭐예요? 뭐 하면 살아요? 그렇죠. 나 예수 몰라.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떨어지면 사는 거예요. 뭐와? 주님과 떨어지면 사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과 떨어지면 그냥 죽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죽이려고 덤비는 거예요. 도미티안이. 그런 핍박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어요. 그로부터 한 25년 전에 AD 64년경에 뭐가 있었어요? 네로 황제의 로마 화재 대박. 그때 파는 지하 동굴로 들어가고. 지금 터키, 갑바도키아 이런 지역에 가면 지하, 여러분 몇 층까지 판 줄 아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할 때 제가 얘기 안 드렸나요? 지하?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가지고 땅을 팠어요. 핍박이 왔을 때요. 여러분 그게 뭐죠? 카타콤. 지하 예배예요. 아니 거기서 예배만 드리니까 거기서 살아요 아예. 그래서 유전자가 아예 바뀌어버렸어요. 햇빛을 못 보니까 등이 아예 굽었고요. 거기서 태어난 애가 난쟁이로 태어나요. 실제로.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살았어요. 왜요? 주님을 부인할 수 없었어요. 몇 층까지 팠느냐 하면 지하 20층까지 팠어요. 사파나가지고. 지하 20층이요. 지금은 안전상 4층인가 5층까지밖에 못 내려간다 그래요. 가보고 싶어요. 얘기만 조금 들었어요. 지하 4층이나 5층까지밖에 못 간대 안전상. 근데 20층까지 팠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요. 그래서 거긴 미로예요. 잘못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그 안에서. 그래서 초기에 도미티안 황제가 박해할 때 거기서 생활했던 사람들을 잡아내가지고 자기 눈앞에서 자기 자식 새끼들 양가죽, 염소가죽 입혀가지고 2, 3죽씩 긁민 사냥개, 짐승들 밥이 돼가지고 물어 뜯기는 거를 눈앞에서 딱 보는 순간 죽여버리고는 말 안 들으면 또 부모 갖다 죽여버리고는 어딘지 얘기해 라고 이야기할 때 거기는 물고기 표시가 2개가 돼 있으면 좌측으로 가는 거고요. 하나가 돼 있으면 위로 가는 거고요. 이걸 다 얘기를 해줘 버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발생된지 아십니까? AD 90년에서 93년에 교회의 7, 80% 거의 8, 90% 이상이 싹 다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배교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었어요. 살아야 되니까. 그럼 얼마가 남았어요? 10% 채 안 남은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어서 전한 거예요. 뭐 하지 말라라. 나 떠나지 마. 나는 이제도 계시고 저대도 계시며 장차 오실 이야. 절대 날 떠나지 마. 뭐를 위해서? 내 곁에 죽는 한이더라도 좀 붙어 있어. 연결되세요? 사도 요한이 지금 뭐 얘기하려고 하는지? 요한복음에서 지금 뭘 얘기하고 있다고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주님과 딱 달라붙어. 요한계시록에서는요. 뭐가 오더라도 핍박과
죽음이 오더라도 절대 떨어지지 마. 이게 그 얘기죠. 거기 뭐 666이 어떻고 저쩌고 로켓가 어쩌고 저쩌고 재앙이 그런 건 부수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하려고 적은 게 아니에요. 절대 주님 버리지 말고 주님께 더 달라붙어 있어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요한이 기록한 건 요한계시록 아니에요. 말하려고 하는 게 같은 거 아시겠어요, 이제? 연결되시죠? 이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뭘 받게 돼 있어요? 핍박을 받아가지고 세상은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뭐 하려고 한다? 자꾸 떨어뜨려가지고 밀쳐내요.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밀쳐내려고 이간질하고 있다는 말은 여러분이 지금 주님과 뭐 하고 있다는 증거죠? 가까이 있다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예배드리지 못하게 자꾸 방해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 못하게 자꾸 방해할 거라고요. 여러분이 믿는 데 있어서 자꾸 누가 이간질 시킬 거예요. 이건가 저건 긴가민가하게 자꾸 만들 거예요. 그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뭐 하려고요? 자꾸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격이 오는 거라는 걸 오히려 더 감사하시고 더 굳건히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더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렇게 더 가까이 온 자리고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주종관계가 분명해져요. 잘 보시면은요. 20절을 보십시오. 이제 여기서 바울의 그 아내 사상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이거는 이제 오해 없이 받으셔야 됩니다. 잘 보십시오. 뭐래요?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아까는 뭐 친구라 그러면 여러분 그건 의미상 그렇게 얘기한 거지. 그랬다고 또 주님한테 어이 친구 이러면서 덤비면 안 돼요. 그건 그런 의미를 이야기한 거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분명히 주종의 관계예요. 뭐예요? 주님이 뭐기 때문에? 바울의 사상으로 이야기해요. 머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몸이에요. 그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그 안에 있다라는 말을 요한은 이런 식으로 표현했네요. 그죠? 정확하게 주종관계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주님이 머리고 너희는 몸이야. 그러니까 머리가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지 너희가 가자는 대로 주님이 따라오는 게 아니야.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우리 그분을 철저하게 순종하며 복종하며 따라야 하는 바울이 말한 그 안에 그 아래에 있다라는 걸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더욱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무릎 꿇고 마리아처럼 세례 요한처럼 나는 그의 신발끈을 감당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럼 밑에 깔아버린다는 말은 뭐예요? 그분 안에 있다는 말이고 그분과 더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됐죠? 이게 그 두 번째 의미예요. 그 안에 있다는 말은. 끝으로 여러분 그 안에 있다라는 말은요. 26절과 27절을 보시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뭐 할 것이요? 증언할. 근데 그 보혜사가 지금 어디 계셔요? 네? 아내라는 말과 곁에라는 말 같은 말인 건지 아시겠죠? 이게 틀린 거 아니죠? 다른 얘기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아내라는 말과 곁에라는 말이 같은 말인 거 아시겠죠? 그럼 그 보혜사는 지금 현재 내 안에 있다 맞죠? 곁에 있다 맞죠? 곁에서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를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증언해주고 맺어주고 있죠. 찰싹 붙여주고 있죠. 그런데 보혜사의 역할이 뭐냐면 증언하실 것이요. 잘 보세요. 근데 27절 보시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뭐예요? 증언하여. 우리가 뭐 한다는 거죠? 여러분 뭘 증언합니까? 뭘 증언해요? 여러분 증언이요? 그 증언하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내? 그러려면은요. 여러분 증언은 증인이 하는데 그 증언을 하는 증인은요. 뭐 다른 거 볼 거 없죠. 뭐가 하나 분명해야 되죠. 제가 여러분에게요. 이것 좀 권사님, 이거 집사님, 장로님 이것 좀 증언 좀 부탁드릴게요 라고 이야기할 때 증인 좀 대주세요. 이거 증언 좀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증인이 법정에서 선서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선서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 내용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래죠? 그러면요, 여기 지금 우리가 뭐가 됐대요? 그러면 증인이 된 거는요, 뭐에 대한 증거였느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증거로서 우리가 뭐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요, 우리는 뭘 증언하는 존재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말은 주님이 어떤 상태예요, 지금? 내 곁에, 그렇죠. 가까이 계시니까 뭘 증언하라는 얘기예요. 옆에 있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증언해 드릴게요. 지금, 권사님 이게 꽃 이름이 뭐죠? 예? 신비, 이름이 어렵네. 신비디움이에요? 신비디움. 그러네. 참 신비하네. 이 신비디움을 여러분 안 보이시지만 지금 저를 보고 웃고 있는 꽃 한 송이가요. 오른쪽 부분이 약간 시커멓게 되어 있어요. 아니요. 살짝. 마치 속눈썹을 그려놓은 것처럼 라인을 그려놓은 것 같이 감정색이 있고요. 줄기를 보니까 줄기는 마치 줄기를 감싸는 무엇인가 같이 옥수수 떼꽁이 이렇게 옥수수를 감싸고 있는 것처럼 겉에 껍데기가 이렇게 올라와 있고 그게 쓰러지지 않도록 지금 뭔가 밴딩으로 이렇게 묶어놨네. 여러분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근데 저는 보여요? 안 보여요? 왜요? 그렇죠. 뭐 하려는 거예요? 뭐 하려는 겁니까? 뭐 하려는 거지 지금 여기? 증언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뭐를 증언할 수 있어요? 확실한 거예요. 보는 거예요. 사실을 증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명확하게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내 옆에 있는 누구예요? 주님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려는 거죠? 주님을 증언하며 살려는 거. 이제 세 가지 나왔어요. 됐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증거는 뭐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뭘 받게 돼 있어요? 핍박받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게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울이 이야기한 거죠. 머리와 몸에 그래서 머리, 몸, 그 안에 있다라는 말은 그 아래에 있으니까 그분을 뭐 해야 돼요? 철저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세 번째는 뭐라 그랬죠? 그렇죠. 내 곁에 계신 그분, 내가 붙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곁에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제 그분을 어떻게 했어요? 만져도 받고, 헤어스타일도 알죠? 좀 자세하게 좀 제자들이 좀 그것도 좀 설명해 놓지. 헤어스타일은 어땠고, 그 다음에 그분의 피부는 좀 어땠고, 그분의 근육 골격은 좀 어땠고, 이러면 좀 더 상상하는데 좀 도움이 됐을 텐데, 그런 건 기록을 안 했고, 근데 하여튼 곁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죠? 그래서 기록해 놓은 게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잖아요. 됐죠? 세 개예요. 그게 증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곧 그 곁에 있다라는 증거예요. 핍박받아요. 그분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증언하게 됩니다. 뭔 얘기예요? 그분과 곁에 가까이 곧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에요. 그 안에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핍박받는다고 어려워하거나 난감해하거나 실망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뭐의 증거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 곁에 가까이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의 말씀이라면 세례 요한처럼 그냥 그 아래 마리아처럼 그 발 아래 콱 꿇어버리는 거 있죠? 순종하는 거 있죠? 그건 속이 없어서 그런 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내가 오직 나를 증언하는 게 아니라 내 곁에 계신 주님을 증언하는 삶을 사는 게 그분이 내 곁에 내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로 연결을 해서 사도 요한이 너무너무 풍성한 의미와 중요한 의미들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집에 가셔서 15장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근거로 아마 훤하게 뚫리실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한번 또 꼭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여러분에게 좀 친절하게 드린다고 자세하게 좀 많이 드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근데 원래 25장 1절부터 27절까지를 소위 우리가 말하는 걸로 뭐 설교한다는 식으로 강의한다는 식으로 하면은요, 대여섯 시간 이상씩 해야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이 한 시간에 싹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이 적용하시는 것 세 부류로 나눴으나 여러분이 정리 잘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됐죠? 포도나무 비유 얘기 드렸고 친구, 사랑, 관계 얘기했죠. 안에 있다.
사랑한다, 말대로 행한다. 됐죠? 이거 다 연결된 거 아시겠죠?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 드렸고요. 그러나 그 안에 있다라는 거의 증거가 뭐다? 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핍박당한다. 그분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다. 그분을 증언하게 된다. 됐죠?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나 절대 주님 떠나지 않을 거예요. 베드로의 그런 그냥 남발하는 그런 공약과 같은 그런 다짐이 아니라 정말 전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삶에 있어서 더 밀접하게 주님께로 더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으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의 말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결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